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도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18장 말씀은 이런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로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13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생계와 삶을 돌아봐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과 가축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농사 짓고 동물들 키우고 이래서 그 기업으로 살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분배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업으로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2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셨고 그들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사져서 자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이런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받을 몫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불평이나 논란이 없이 정해진 몫을 제사장에게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규정된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몫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을 성경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로 이제 부르셨을 때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이죠. 목사가 되는 대학원 과정은 이제 3년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입학금은 부모님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입학을 하게 됐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는 그걸 매번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기가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학비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됐는데 이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월요일인 것 같았었는데요. 제 친구가 학교 앞에 이제 이사를 와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제 신학교 친구인데요. 이삿짐을 날라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학교로 이제 뚜벅뚜벅 걸어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깜깜한 밤에 걸어서 이제 혼자 오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나 잘 되려고 이 신학교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신학교 왔는데 이 다음 학기 등록금 낼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등록금을 못 내서 어떡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고 지금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기숙사에 왔는데 제 책상 앞에 무슨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 등록금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 봉투에 넣어서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인데 오늘 성경에도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 못 믿고 또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수십 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4명인 거를 알면 이런 말부터 해요. 아이고, 참, 돈 많이 버셔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4절에 우상 숭배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지 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방의 가증한 풍습 가운데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왜 그 땅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사악한 풍습, 그들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징벌하신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그런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자식을 불의 제물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과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요. 불에 태워서.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요. 그 신흥 종교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믿는 부모님들도 그 자식을 그 신흥 종교에다 갖다 바친대요. 여러분, 그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 종교가 바로 대학교라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는 집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아침부터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대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냥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그 대학이 돈과 권력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학이 성공과 돈과 권력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은 모든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땅의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대학교에다가 그것을 구하고 자식을 바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불태워 죽인다고 비웃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식들을 돈이나 권력과 같은 우상 앞에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일종의 통계지, 역학이지, 뭐 그게 뭐 우상숭배냐, 그러면서 막 사주팔자 재미로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집안의 대소사 때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날짜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모습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11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길이라고 해서
또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배척하고 포기하고 끊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풍요, 권력, 물질, 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